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산속에 사찰이 많이 있는데 예, 이 들판 한가운데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평안하고 힐링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일명 그걸 덜사라 그럽니다. 네. 덜에 있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노스님께서 이렇게 뭐 저한테 몸이 아프신 분이 이제 기정을 하셔가지고 통사 말사로 넣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15교구 말사 신광사입니다. 예,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제가 스님을 뵈러 오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출가하신 지 반세기가 지나셨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동안이시거든요. 출가를 몇 살 때 하신 건가요? 5살 때 절에 왔습니다. 아, 5살 때요. 어떤 인연으로 5살 때 출가를 하게 되셨을까요? 뭐 인연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생의 인연. 아, 전생의 인연. 네. 구화 스님께서는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그러니까 세속으로 치면 할아버지 스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통도사에서 월화 스님의 은사이신 구화 스님의 후신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예, 절에 와서 보니까 뭐 후신이다 이라는데 이제 그걸 한문으로 하면 이제 환생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구화 스님의 환생이다. 이제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림포체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커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환생 제도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말씀을 왜 했냐 그러면은 구화 스님이 이제 그 입적하시면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윤수성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는 과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갈 때 보니까 제가 8남매 막내고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 다 첫 효가 나와가지고 형제님들 다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까 굉장히 늦둥이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55살에 저를 낳았대요. 정말 늦둥이시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99에 돌아가셨는데 스님께서 울산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경찰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이제 그 경비원을 하셨는데 이제 이제 밖에서 뛰어노는 걸 보시면서 저를 달라고 그랬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좀 아직 뭐 어리니까 몇 년 더 있다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한 2년인가 있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있다 이렇게 절로 보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안 됐던지 선덕화 부사님이라고 이제 그 통도사 밑에 신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제 조금 맡겼더만은 계속 울더랍니다. 예, 울고 이제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그래서 울고 이제 깎고 울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절로 데리고 가니까 스님이 그 머리를 보더만은 참 두상 이쁘게 생겼는가요? 네. 예, 이렇게 머리가 참 잘생겼다고 이러시면서 하니까 안 울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절밥 축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무리 큰 스님의 청이라고 해도 아버님께서 그 늦둥이를 귀한 막내 아들을 선뜻 맡기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좀 절에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었겠죠. 그러셨을까요? 부모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님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예,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러셔가지고 얼굴을 모르고 뭐 사진도 이제 오니까 나이 들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사진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 얼굴을 모르고 출가했는데 제가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 TV나 뭐 이렇게 나면 울컥울컥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를 썼었어요. 아버님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절에서 잘 살 수 있었고 어머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수행자로 잘 살 수 있었다.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짠이 좋네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였어서 더 부모님이 보고 싶고 또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생각
나죠. 나고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친구들 집에 한 번씩 놀러 가거든요. 친한 친구가 한 3명 있었어요. 있으면 이제 지금도 뭐 경찰대에 있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 3명 있는데 우리 절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절에 놀러 오면 이제 뭐 과일 실컷 먹고, 저는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자기들이 이제 좀 뭐 절에서 못 먹는 음식들 한 번씩 해주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엄마 아빠 하는 그 소리가 또 외계인이 부르는 그런 외계인 단어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고 살으라고 이제 엄청 혼나기도 하고, 뭐 밖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도집에 한번 갔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멍하게 서산 보고 앉아 있으니까 스님이 막 싸대기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이놈 새끼 정신 차리라고. 그때 정신 부쩍 나더라고요. 이렇게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형 스님이 안 있으면은 아마 가방 썰고 차 타고 도망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스님께서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어떠셨는지, 또 그런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마음가짐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부모님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 이게 너무 감정이 누그란데,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항상 가슴에 이제 밖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어버이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님도 막 원망스러웠죠. 왜 저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이렇게 밖에 가면은 그렇게 엄마 아빠라는 그런 단어가 외계인의 하는 말처럼 들리듯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밖의 삶이 달랐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느 스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서가모니를 아버지처럼, 간수행 부사님을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것이 살아난 것이 이제 우리 절집의 생활이었고, 뭐 친구들도 많이 나가고 동기들 많이 나가고 그랬지만은 절집이 좋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5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온 오심스님.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오히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었답니다. 같이 출가했던 나이 많은 도반들 상당수가 저를 떠났지만 오심스님만큼은 50년 넘게 출가 수행자의 길을 지켜오고 계신데요. 스님의 소중한 추억들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인데요.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가는 인연법이다. 인연법이 이제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하는 이제 연기법. 우리가 또 연기법을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아궁이에 불을 떼야지 굴뚝에 연기가 난다. 아궁이에 불을 뗀다는 인이 있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과가 있듯이, 결과가 있듯이 우리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출가하는 건데, 인연 안 되면 출가도 못 해요. 들어왔다가도 인연이 안 되면 이따가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뭐냐? 골동품, 친구, 술, 스님. 스님은 오래되면 큰 스님 소리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뭐 60세 되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은 선생님들은 나이 들수록 더 큰 선생님 지원을 받으니까 예, 그만큼 또 수행을 잘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삶을 전체적으로 삶에 봤을 때는 이 출가의 삶, 스님의 삶은 엄청나고 대단하고 재밌고 신기하고 멋있는 일이다. 대자유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님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 같아요. 네,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이 푸른 하늘 아래 보니까 이 예. 역사도 참 길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여기 계셨던 스님들 그 주석들도 많으신 만큼 그렇죠. 예, 굉장히 또 볼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스님께서 저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구경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당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제가 이제는 들었을 때 스님께서 이제 은사 스님이 이제 도명 스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예.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스님이 되시기 전에 혈액암이라고 하는 좀 큰 병을 또 가지셨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스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혈액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병원을 가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갖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든가 이랬는데 병원도 아니고 절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출가하기 전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녔죠.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잠시 이렇게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가끔 현기증도 나고 어지럽고 코피도 나고 두통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일을 무리해서 그런갑다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 아주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백혈병이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정세로 봐서는 한 뭐 2, 3년 아이고. 정도 뭐 그 정도 살고 치료를 잘하면은 또 저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힘든 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알아보니까 이것은 뭐 치료하면 힘들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 비용도 엄청나고 그렇죠. 또 우리 집 형편에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형편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집에는 알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지? 교회 다녔으니까 왜 하나님은 신은 나한테 이렇게 무심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 고통을 주시고 고치기 힘든 병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어떤 그 억울함과 반항심이랄까 그것이 막 이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이 걷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밥도 또 뭐 얻어먹기도 하고 아주 뭐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무작정 어느 곳을 시골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행선지도 없었어요. 그냥 뭐 아무 버스나 타고 가고 그랬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마찬가지지 그래 하는 뭐 심정이 막 들었죠. 그래서 어디 이제 시골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그 버스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자고 다음날 나오는 버스였어요. 첫 차로.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래 동네에 이렇게 어디 묵을 데가 없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동네 묵을 데는 없고 저 위에 가면 어느 스님이 조그만하게 암자를 지어놓고 계시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산길을 더듬으면서 올라가니까 스님은 없고 비어 있었어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어가서 지치고 해서 한숨 푹 잤죠. 푹 이렇게 자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니까 토굴 벽에 이렇게 뭐 글을 써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뭔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그때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결계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 그 글귀를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힘들게 방황하고 이렇게 떠돌던 그 모든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 말에서 그냥 너무 가슴을 이렇게 탁 와닿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또 고치기 힘든 병을 얻어서 이렇게 또 방황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그걸 한번 알아보고 죽자. 그러면 내가 덜 억울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예.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가 이제 26살이죠. 20대 딱 청년. 예, 예. 26살이고, 그때 이제,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옮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그 당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건강은 괜찮으세요, 스님?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방황하다가 월정사 출가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무슨 화두를 깨쳐가지고 뭐 부처되기를 원해서 그래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그것이 첫째 궁금했고, 또 이 어머니 좀 빨리 풀려가지고, 또 그래도 절에 출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가피, 그걸로서 몸이 좀 회복이 되면 정말 이렇게 남은 삶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원을 세웠죠. 네. 출가할 때. 제 나름의 여기 요 연비 자국도 있는데, 그게 하나가 제 나름의 이제 출가할 때 연비는 여기 있지만 제 나름대로 세운 연비가 또 따로 이렇게 부처님하고 제 나름의 이제 서원이죠. 세 개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출가하면서 그렇게 원을 세웠는데, 행자 때 얼마나 힘듭니까? 행자 과정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절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근데 예불도 하기도 했지만은 틈틈이 제가 온 머리에는 다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병이 좀 나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했겠죠. 법당에서는 기도를 못 하니까 예불은 할 수 있어도 기도는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래 스무트 법당 뒤에 진정각이라는 조그만 정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틈날 때마다 가서 이제 야광보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야광보살도 잘 몰랐는데 월정사 가니까 마침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보살상이 있어요. 그 보살상이 야광보살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야광보살님. 그것도 인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각에 틈만 나면 조용히 목탁을 못 치니까 앉아서 이제 야광보살 계속 정글을 했고,
또 이제 또 시간 나면은 계곡이나 이런 데 산에 가가지고 혼자 큰 소리로 또 야광보살 증언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야광보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제가 탑 앞에 야광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평소에는 못하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라도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절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원을 하니까 꿈속에서 내 야광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죠. 꿈이지만은, 야, 내가 드디어 야광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야광보살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세인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만 나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걸어오시는 거예요. 몸은 돌로 딱 돼가 있는데 눈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걸어오시는데 너무 그냥 이 현실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드디어 나의 간절한 기도가 야광보살님이 받아주시는갑다.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몸에 그냥 아주 막 그 이름 감동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쭉 이렇게 걸어오시더만 나 이마에 손을 딱 얹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온몸이 그냥 고압선으로 감전된 듯이 아주 뭐 이렇게 전율이 일었어요. 네. 그렇게 한 3번을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 깼어요.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 아이고, 잠시 너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해 가가지고 잠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이렇게 꿈이었고, 제 행자실이 그 지금 월정사 동별당으로서는 거기였거든. 그 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 있고 탑이 보이고 야광보살님이 보여요. 그럼 문을 여니까 새벽인데 탑은 그대로 있고 야광보살님 그대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이제 도랑석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종종. 스님 병이 다 나았어요. 저도 사실은 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출가의 계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사가 그때 말씀하셨기를 얼마 안 남았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이렇게 선고를 받으신 건데 당연히 지금 또 제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근데 건강이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완전 다 낫지는 않았고 보니까 제가 지금도 여러 군데 뭐 아픈 데도 덜 있고 한데 그 모습은 좀 멀쩡해요, 그래도. 근데 사실은 우리 도반들이 늘 그래요. 안 아픈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저는 늘 그러죠. 그래도 안 아픈 곳이 더 많다. 여러 가지 뭐 아직 손도 성하고 발도 성하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아픈 것도 늘 살아가는데 좋은 수행의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조심하면서 또 건강도 챙기면서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런 또 좋은 경책으로 삼고 사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병고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어오신 동은 스님. 목숨을 건 정진의 시간들이 스님의 넉넉한 미소에서 느껴졌는데요. 일상에 지칠 때 삼척천은사로 가 스님을 뵙는다면 누구라도 금방 힘이 나실 겁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